유마병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세존께서 유마힐에게 물으시되 너가 열애를 뵙고자 함인데 어떤 것으로서 열애를 뵙는다 하겠느냐. 열애를 뵙는 문제다 그렇죠. 견열애. 열애를 뵙는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 이거죠. 자, 부처님께서 유마거사에게 어떤 것으로서 견열애한다 할 수 있겠느냐, 열애를 뵙는다 할 수 있겠느냐,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열애를 뵙는 것이 되느냐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이제 열애를 뵙는다는 것을 아주 조금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열애를 뵙는다. 열애를 다른 말로 하면 부처죠. 열애를 다른 말로 하면 부처. 부처님을 뵙는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적불 이런 말이 있죠. 또 즉심시불 이런 말도 있고 마음이 곧 부처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법문을 처음 듣는 분 같으면 야, 마음이 곧 부처다. 그 이해가 갈 리가 없죠. 부처 하면, 부처님 하면은 일단 모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이 뒤에 이제 사진과 같은 비슷한 모습. 그렇죠. 인도의 정반왕의 태자로서 태어나신 석가모니 부처님. 근데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은, 부처님이 그렇게 많으신 줄 잘 모르죠.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 정도. 그래도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런 말을 들어보았어도 주로 이제 우리 사바세계에서 교주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부처님은 현금만 해도 천부처님이 계셨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계셨느냐? 현금만 해도 천부처님이라는 뜻은 부처님의 만약에 숫자를 헤아려 본다면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부처님의 말씀 맞다나 모든 중생이나 모든 부처님은 본체가 똑같다는 거죠. 본체. 근본이 똑같다. 이를테면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근본이 같잖아요. 사람으로서. 또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 뭐 DNA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S 염색체냐, 뭐 N 염색체냐, 어쨌든 남녀를 구분하는 것을 지금의 과학은 그 DNA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생긴 것은 약간 머스마한데 DNA도 머스마 남자의 DNA를 가졌는데 모든 구조도 생식기 구조도 다 남자의 DNA를 가졌는데 하는 짓이 여자 같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반대로 모든 구조가 여자로서 DNA도 여자인데 하는 짓이 남자 같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모 이런 말도 있고 또는 레즈비언 이런 말도 있고 뭐 어떤 그 남장 여자를 또 이제 말하는 그런 말도 있고 여장 남자를 말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렇거나 저렇거나 간에 근본은 뭡니까?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말로 하자면 근본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여자 같은 남자나 남자 같은 여자나 구분이 안 되는 여자나 구분이 안 되는 남자나 어쨌든 사람으로서 똑같잖아요. 응? 그런데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은 남녀가 사람으로 똑같은 것처럼 그 근본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많은 불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발걸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근본이 같다면 그러면 중생과 부처는 근본이 어떻길래 같다는 거냐? 근본이 다르다는 것은 만약에 근본이 같은데 왜 중생이고 왜 부처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생기잖아요. 근본이 같다면 왜 부처가 있고 왜 중생이 있느냐? 부처의 모습이 중생의 모습과 다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의 모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중생의 모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형식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네팔 정도 될 거예요. 인도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거기가 뭐 인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짧고 더우니까 이제 좀 곱슬곱슬했겠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정바람의 태자로 태어났을 때.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을 머리 곱슬곱슬하고 이런 모양을 조성해 놓은 거죠. 말하자면 그 사람 모양이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르지 않거든요. 사람의 모습으로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도 사람이고 사람도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근본이 같다는 뜻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근본과 중생의 근본이 같다는 뜻은 온갖 중생이 부처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부처의 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제 모양은 구분이 안 되니까 중생의 모양과 부처의 모양은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의 입장에서 들어가면 부처의 근본과 중생의 근본은 모양이 없어요. 중생의 근본도 모양을 찾을 수가 없어. 부처의 근본도 모양을 찾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는 모양을 찾을 수가 없는 입장에서 부처의 근본과 중생의 근본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생이 언제든지 부처의 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열애를 뵙는다. 열애를 뵙는다는 뜻은 이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부처의 근본과 중생의 근본이 다르지 않은 그 근본을 안다는 뜻입니다. 열애를 뵙는다 이런 뜻. 자, 그 근본을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생은 그 근본을 정확하게 모르고 부처는 그 근본을 정확하게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중생과 부처의 근본만 정확하게 알면 부처의 행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럼 그 근본을 아는 게 중요하겠다. 근데 이 근본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모양이라 해야 되잖아요. 자, 이 주장자에 대해서 우리 설명 한번 해봅시다. 주장자. 길쭉한 놈이, 응? 나무같이 생겼는데, 좀, 나무를 깎아서 예술적으로 좀 생기기도 하고,
길이는 한 뭐 1m 조금 넘을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 주장자. 그렇죠? 제 주먹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주먹을 보니까, 글쎄, 야구공보다는 좀 큰 것 같고, 야구공처럼 동글동글 하지는 않고, 뭐 어쨌든 좀 울퉁불퉁한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은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양이 아닌 것, 모습 아닌 것은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허공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허공도 허공이라고 생각하면 허공의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허공은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허공도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비유를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나 모든 중생의 근본이나 다르지 않은데 그 근본을 가장 비유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허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설명을 듣고 그럼 허공이 우리의 본래 모습인가? 우리의 근본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허공을 생각한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지죠. 자, 그렇게 설명되어지지 않는 거니까 만약에 이 부처라든지 이제 그것을 부처라고 해요. 마음이라든지 마음이 곧 부처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과 온갖 중생의 근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양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면 빨리 도망쳐야 돼. 길을 빨리 막고 도망을 쳐야 돼. 그게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설명을 잘못 들으면 이제는 근본 이야기만 하면 그 설명에 대한 생각이 가득해지기 때문에 어차피 틀렸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 정도로 해두고 자, 근본 이야기. 근본은 종합해보면 이렇죠. 요약해보면 근본은 모양이 아니니까 설명이 안 되구나 이거잖아요. 그런데 모양이 아니니까 설명이 안 되고 허공과 같기는 같은데 또 허공이라는 상은 아니고 그러면 없는 것인가? 없으니까 설명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없는 것인가? 그런데 부처님께서 없는 건 아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헷갈리죠. 그러면 있는 것인가? 있는 게 아니죠. 모양이 아니니까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없는 것인가? 없는 건 아니다. 그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내 육신도 없고 여러분들 육신도 없어서 나도 육신이 없고 여러분들 육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듣습니까? 이야기하고 들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데 그러면 이런 걸 이제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는 않으면서 모양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면서 모양이 없는 그런 걸 한번 찾아봐라. 못 찾습니다. 찾으려면 모양이라야 찾지요. 그건 찾을 수 없어요. 그걸 찾겠다면 찾았다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찾았다는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만났다. 찾았다라기보다 만났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요게
견열애입니다. 열애를 봤다. 만났다. 부처를 만났다. 열애를 봤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열애를 봤다는 것이 어느 때 열애를 보는 것이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어느 때 열애를 보는 것이냐? 우리가 지금 앉은 자리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한다.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내가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지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걸 모르고 있어. 그건 이제 불교 용어로는 무기라 그래요. 그런 걸. 무기. 무기라. 멍청하다 그래요. 멍청하다. 내가 한 생각도 안 일으키면서 그걸 모르고 있어. 한 생각도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멍청하게 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조는 것도 무기라고 합니다. 무기일 때는 이제 방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이 무기일 때는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지금 무기일 때는 열애를 뵐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생각을 일으키면 내가 지금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되게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귀의 기능이 약간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야 목소리 좋구나 한다면 목소리 좋구나라는 게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러면 앉아있으면서 아 목소리 그 참 좋네 라는 생각을 일으키면 나의 생각은 목소리가 참 좋네 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목소리 좋네 라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망념이라 하거든요. 망념, 잡념, 망념. 그러면 그 목소리가 좋네라는 생각을 일으켰을 때는 목소리가 좋네라는 생각뿐이기 때문에 열애를 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봤습니까? 그때는 목소리가 좋네라는 생각을 봤죠. 목소리가 좋네라는 생각밖에 우리는 본 게 없어.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의 생각이면 되는데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돈이 없네.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돈이 없네 이러면 그 생각밖에 없죠.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괴롭죠. 괴로움. 그러니까 망념이 많은 괴로움을 유발시킵니다. 멍청하거나 멍청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망념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어떤 거냐?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내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구나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망념을 일으키는 것은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생각을 일으킵니까? 모습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빛깔에 대한 모습, 소리에 대한 모습, 냄새에 대한 모습, 맛에 대한 모습, 감촉에 대한 모습, 여러 가지 방편에 대한 모습, 모습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일으키거든요. 항상. 모습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니까 망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습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면서 내가 모습에 대한 생각을 일으키는데
아, 내가 일으키는 이 생각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망념이 안 됩니다. 그렇겠죠. 왜? 틀렸구나 하니까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아, 먹어야 될 텐데, 맛있는 걸 먹어야 될 텐데 했는데 돈이 없구나. 그런데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괴로운데. 아, 이 내 생각이 만약에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뭐, 돈이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돈이 없으니까 괴로움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지라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만들지 않거든요. 왜? 내 생각이 진짜로 다 맞고 정말 진짜로 맞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내가 일으키는 생각이 단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 내가 어떤 모습에 대한 생각을 했을 뿐이다 라는 것을 만약에 내가 깨달았다면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제 핵심을 놓칠까 싶어서 제가 지금 다시 설명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한 번만 더 하면, 그래서 열애를 뵙는다는 것은 열애의 모습을 뵙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열애를 뵙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외우면 안 된다. 느껴야 된다.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죠. 느껴야지. 이치가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무소득을 깨쳤기에, 무소득을 깨달았기에, 얻을 바 없음을 깨달았기에, 그 말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 때문에,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 때문에 내가 부처의 노릇을 할 수가 있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 번역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한 법도 얻을 필요가 없었기에 내가 부처 노릇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 와서 중생을 위해서 법문을 해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한 법도 얻을 것 없었다는 것은 무소득을 깨쳤다는 것이거든요. 무소득. 얻을 바 없음을 깨쳤다. 아, 얻을 것이 없구나. 무엇이? 어떠한 모습도 내가 진짜 얻어야 될 것은 없구나. 얻어서 사용하면 다행이고, 못 얻으면 그만이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얻어서 사용하면 다행인데, 못 얻으면 안타깝고, 그래서 괴롭잖아요. 그거는 이제 중생 버릇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아, 내가 얻어야 될 모든 대상은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니까 얻어서 쓰면 다행, 못 쓰면 그만. 그러니까 집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신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항상 여러분들의 눈앞에 놓여진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진 것이, 아, 이거 내가 꼭 가져야 될 것은 아니구나. 가지면 다행, 못 가지면 그만. 이렇게 된다면 괴로움이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자, 그것이, 그러면 가지면 다행, 못 가지면 그만이면 망념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망념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바로
당연히 집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집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구속에서 벗어나서 걸림이 없죠. 구속에서 벗어나서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이고 해탈이니까 그 때가 해탈일 때 내가 지금 해탈일 때가 바로 열애를 뵙는 것이 된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지난번에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언덕도 아니고 저 언덕도 아니며 중간 흐름도 아니로되 중생을 교화하며 정멸로 관하되 또한 길이 멸함이 아니며까지 했어요. 왜 정멸로 관합니까? 정멸로 관한다는 것이 뭡니까? 정멸은 고요하고 멸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자,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다.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없다로 끝나면 영멸이 되거든요. 단멸 또는 영멸이 됩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정멸로 관하되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관한다, 관찰한다. 그렇게 관찰해. 전부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관찰해. 왜냐하면 벌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아니까. 만약에 생각을 일으키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안다.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라면 그것은 생각이 망념이 되지만 가짜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요한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내가 걸릴 것이 없는 정멸이구나. 이제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무기가 되거든요. 알고 있으면서 또한 길이 멸함이 아니며 영멸.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영원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어요. 단멸이 아니라고. 요거 지난 시간에 그거까지 이야기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제 한문으로는 이 차자 저 피자 그 다음에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하는 것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기거나 저기면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가 좋고 저기는 나쁘다. 여기가 나쁘고 저기가 더 좋다. 이러면은 좋다 나쁘다라는 망념이 일어날 거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라는 것은 역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다음에 가히 철로서 알지 못하고 가히 아리로서 알지 못하며 가히 지혜로서 알지 못하고 가히 지식으로도 알지 못한다. 지혜로도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도 알지 못한다. 왜? 알 수 있는 대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로도 알 수 없고 지식으로도 알 수 없고 그저 깨달을 뿐. 그렇구나. 내가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부처구나. 이렇게 깨달을 뿐. 어두움도 없고 밝음도 없으며 당연한 이야기죠. 모양이 아니니까 어두움도 없고 밝음도 없고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으며 이름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라 하기도 하고 열애라 하기도 하고
뭐 또 조장부 뭐 이런 말도 있고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붙이지만 사실은 모든 부처님과 모든 중생의 근본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모양이 있어야 이름을 붙이죠.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이름을 붙입니까? 방편으로 이름을 붙여서 쓸 뿐.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으며 굳셈도 없고 약함도 없으며 당연하겠죠. 굳세거나 약하거나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조철도 아니고 더러움도 아니며 조철, 깨끗함, 아주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래 깨끗한 거 아닙니까? 청정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청정한 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청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청정하다는 모습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아, 깨끗하구나. 야, 물이 너무 깨끗한데, 하늘이 너무 깨끗한데, 구름 한 점 없는데, 이렇게 깨끗하다는, 공기가 너무 깨끗하네. 이렇게 깨끗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끗하다고 하면 그건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깨끗함도 아니고, 더러움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면, 마음이나 부처에 대해서 알면 깨끗하다 해도 맞죠. 왜? 그거보다 더 깨끗할 수는 없으니까. 완벽하게 깨끗하니까.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끗하다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방위에 있음도 아니고 방위를 여임도 아니며 방위, 방향. 어떤 방향에 있는 것도 아니다. 방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 열의 마음자리, 부처자리 한 그것이 모양이 없는데 거기 무슨 방위가 있겠습니까? 동서남북이 있겠습니까? 동서남북이 없지만 동서남북을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속을 해서 쓰잖아요. 여기는 우리 지구라는 사바세계에 살기 때문에 저 동이 튼다. 해가 뜬다. 동쪽이다. 해가 진다. 서쪽이다. 이렇게 약속해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약속해서 쓸 수 있느냐 하면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해서 쓸 수가 있죠. 하염 있음도 아니요 하염 없음도 아니며 하염 있음 유의, 하염 없음 무의. 사실은 무의가 맞죠. 그렇죠. 무의, 함이 없음. 무의가 맞지만 무의상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아, 함이 없는 그것이구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함이 없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그런 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임도 없고 말함도 없으며 보임도 없고 말함도 없다. 모양이 아닌데 어떻게 보임이 있겠습니까? 모양이 아닌데 그 모양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겼다? 말할 수 없죠. 배품도 아니고 인색도 아니며 이제 요거는 이제 상대적인 말이죠. 베풀거나 인색하거나 배품도 아니고 인색도 아니다. 베풀고 인색하다 하는 것은 전부 모습에 관한 거니까. 계도 아니고 범함도 아니고 계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계를 범하는 것도 아니고 참는 것도 아니고 썩냄도 아니고 다 모습에 관한 겁니다. 모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쭉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모습에 관한 뜻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어 내려갈게요. 정진도 아니고 게으름도 아니며 그러면 열심히 정진하는 것이 부처냐? 정진하는 것이 우리는 매일 정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진을 합니까? 여러분들 정진하죠?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것이 정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법문 들어서 내가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 그렇지. 내 눈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야. 이렇게 느낀 바가 있었어. 그래서 밥 먹으면서도 참 맛있네. 맛있지만 이게 나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생각 알고 있어. 맛있네. 또 걸어가면서 눈앞에 펼쳐진 거 그렇지. 내가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아는 것이, 그렇게 아는 공부를 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왜 정진도 아니고 게으름도 아니라고 했을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진이 맞기는 맞죠. 정진을 잘하는 것이 맞기는 맞지. 그런데 정진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요것만이 정진이다. 요것만이 정진이다라는 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정진이 아닌 거죠. 그냥 내가 정진을 하는 이유는 망념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수행이죠. 망념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수행을 해야지, 그렇지. 결국은 내가 해탈이 되었을 때가 바로 나의 본래 모습이구나. 나의 근본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진을 하는데, 정진하는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네 저것이네 하면 그거는 정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진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심히 정진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게을러도 되는 것인가? 게으름도 아니고. 가라앉음도 아니고 산란도 아니며 가라앉음. 우리 마음이 가라앉아야 된다 그랬잖아. 망념이 가라앉아야 된다. 망념이 가라앉아야 된다는 게 맞는데 그럼 왜 가라앉음도 아니고 라고 했을까? 가라앉음이라는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라앉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란함도 아니고 정신산란함도 아니고 철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니며 지혜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니고 성실함도 아니고 속임도 아니고 성실함이 맞기는 맞지. 열심히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세간법으로는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실하게 사는 데 대한 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성실이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성실이라는 고정관념이 생겨 있으니까 내가 만든 성실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성실이 아니야. 더 성실하게 사는데도 내가 만든 성실이라는 틀에 맞춰야 돼.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깨어르면 되느냐? 여기는 속이면 되느냐? 성실하게 하지 않고 속이면 되느냐? 그럼 당연히 속이는 것도 안 된다. 옴도 아니고 감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야. 왜? 모습이 아니니까.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것도 아니고 드는 것도 아니라서 나는 것, 나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라면 모습이 되겠죠. 온갖 말길이 끊어짐일세. 온갖 말길이 끊어졌어. 당연하지. 말로 표현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온갖 말길과 온갖 글길이 끊어졌어. 복밭도 아니나 복밭 아님도 아니며 복밭이 맞기는 맞지. 참으로 대단한 복밭인데 우리가 망념을 일으키지 않은 것 그리고 부처를 뵙는 것 열애를 뵙는 것이 정말 그거보다 복밭이 없죠. 그게 정말 진실한 복밭이지만 그 또한 복밭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복밭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복밭이 아닌가? 복밭 아님도 아니며 응당 공양이 아니나 응당 공양 아님도 아니며
응당공양 응공이라 하는데 응당공양이 맞죠. 그것도 역시 이제 공덕인데 응당공양이 맞기는 맞지만 응당공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양이라면 그거는 이제 당연히 아니죠. 그건 모습으로서의 공양이 되니까. 그럼 공양이 아닌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응당공양 아님도 아니며 취함도 아니고 버림도 아니며 모습이니까. 취하면 모습이 되잖아요. 그렇죠? 취하면 모습이 되고 또 버림이 모습이 되니까 취함도 아니고 버림도 아니며 모습 있음도 아니고 모습 없음도 아니며 이상하다. 모습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모습이 없다고 했는데 라면서 모습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모습 없는 건 맞는데 모습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모습 없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면 모습 없다는 생각이라는 망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습 있음도 아니고 모습 없음도 아니며 진재와 같고 법계 평등하여 가히 일컫지 못하고 가히 헤아리지 못함이니 진재와 같고 진재는 구경입니다. 구경과 같고 법계 평등하여 법계 평등하다는 것은 만법계 평등하다는 겁니다. 법계 평등이 뭡니까? 왜 법계 평등합니까? 어떠므로서 법계 평등하게 되는 겁니까? 명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습이 아닌 것으로서. 모습이 아니니까 헛개비로서. 그렇죠. 환으로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로서 평등하죠.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 없고 못난 사람 없고 잘생긴 사람 없고 못생긴 사람 없고 키 큰 사람 없고 작은 사람 없고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다 평등하죠. 그렇죠. 그래서 법계 평등하여 가히 일컫지 못하고 가히 헤아리지 못하니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한다. 모든 일컫고 헤아림을 떠났으며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모습이 아니니까 보임도 아니고 들림도 아니며 깨침도 아니고 암도 아니며 묻결박을 떠나서 묻결박을 떠나는 것이 뭡니까? 결박이 아까 구속이라고 표현했죠. 묻구속을 떠난다. 그래야 걸림이 없죠. 묻결박을 떠나야지 걸림 없이 해탈이죠. 그래서 묻결박을 떠나서 모든 지혜와 같고 중생과 같으며 이랬습니다. 열애를 뵙는 것이고 중생과 같다는 뜻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죠. 모든 부처님의 근본과 모든 중생의 근본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과 같아. 모든 법에 분별이 없어서 모든 법에 분별이 있을 리가 없죠. 왜 모든 법에 분별이 없습니까? 왜 만법에 분별이 없습니까? 만법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인데 그 분별이 있을 리가 없죠. 일체에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으며 탁함도 없고 고뇌도 없으며 지음도 없고 일어남도 없으며 생김도 없고 사그라짐도 없으며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으며 기쁨도 없고 싫음도 없으며 이미 있음도 없고 당장 있음도 없고 지금 있음도 없음인지라.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에도 저촉이 안 되죠. 가히 일체의 언설로서
말로서 분별로 나타내어 보이지 못한 아니다. 지금 유마거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유마거사가 세종께서 어떤 것으로서 열애를 뵙는다 하겠느냐 하니까 열애를 뵙는다는 뜻은 이런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러이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후학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상세하게. 그래서 분별로 나타내어 보이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의 몸이 이와 같음일세. 자, 열애의 몸이 어떻다고요? 이와 같아 했어요. 시험보살 어떻다고요? 열애의 몸이 어떻다고? 열애의 몸이 지금까지 실컷 이야기했는데 외우지는 말아 했거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외우라 했으면 한 줄이라도 외워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열애의 몸이 어떻다고? 모습이 아닙니다. 맞아요. 모습이 아니야. 도양보살 맞아? 그거는 확실히 알구나. 열애의 몸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지.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응? 세존이시여 열애의 몸이 이와 같음일세 이러히 관을 지을지니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관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을 이름이 정관이요. 이렇게 알아야 그것이 바른 관점이다. 이거죠. 바른 관찰, 바른 관점. 정관. 부산에 있는 정관이 아니고 정관. 바르게 본다. 바른 관찰이다. 정관. 바르게 봐야 된다. 만약 달리 관하는 것이라면 사관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안 보면, 응? 이렇게 안 보면 삿된 관이다 이거지. 어떤 것이 삿된 관이다? 도양. 어떤 것이 삿된 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 어떤 것이 삿된 관입니까? 아까 정관 이야기했잖아. 너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아까 정관 반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뭐 그래 어렵게 이야기하려고. 그거 반대 아닙니까? 그럼 됐지. 여기까지 유마거사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유마거사께서 대답을 이제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도 유마거사의 대답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까? 박군, 깨달은 바가 있었나? 응? 쪼개기만 쪼개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